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18절에서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행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긴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내가 책망할 게 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게 양이 좀 깁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편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업도시였다. 옛 이름은 펠로피아 혹은 유히피아이며 현재는 아키살로 불리운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당한 후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였으나 BC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었듯이 이 도시는 염색공업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노동조합이 발달해 조합원들이 자주 모여 친목을 도모했는데, 자, 이때도 그 노동조합이 발달했답니다. 조합. 친목을 자주 모여서 친목을 도모했는데, 식탁에는 을에 우상 신상에 바쳐졌던 재물이 올라왔으며 식사 이후에는 부정한 성행위가 동반되었는데, 이를 거역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자, 이 부정한 행위, 성행위가 동반이 되었고 우상 재물 먹고 부정한 성행위를 했다. 이거를 거부하면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권세, 이 마귀의 권세, 권세가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이익을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또한 이 도시에는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여신상이죠. 삼바다 등의 신종이 있었으며 그 중에 아폴로 신을 열심히 섬겼다. 아폴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도 그 일장기를 자꾸 들고 나오죠. 뭐 운동회 때나 또 국회 무슨 뭐 축구대회 할 때도 꼭 아폴로 일장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폴로. 이때도 아폴로 신을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이교 신전에서 종교 의식 중에 성행위를 하는 음행이 성행되었다고 한다. 이 음행은 꼭 빠지지 않아.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것.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적으로 주후 590년에서 1517년에 그 부정한 중세 암흑교회를 상징합니다. 중세 암흑교회를 상징하며 이세벨과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을 다 받아들인 교회로 예수 믿고 우상 숭배와 재물을 먹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교회인데, 두아디라의 영어적 의미는 미사, 메스, 즉 제사를 의미한다. 관용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미사, 제사만 드리는 종교의식만 행한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는 빠지고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런데 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미사만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메스. 응? 그러니까 종교의식만 행한 교회. 그래서 이 드아디라 교회는 천주교와 가깝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이런 걸 주장하는 교회가 바로 드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잘한 거는 하나님 칭찬도 하죠. 19절에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드아디라 교회가 이 칭찬받을 만한 행위도 했는데 그 20절에서는 책망하죠. 하나님이.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함이 되는 거는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잽을 먹게 하는도다 하며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은 누구냐? 이세벨이 누군가? 이세벨은 구약의 악녀 중에 대표적인 여인으로 그 왕상 16장 31절에 나오고 왕하 9장 7절에 나오는데 시돈 왕의 딸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왕비로 들어온 겁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왕비로 들어와 가지고 바알신을 이스라엘에게 끌어들여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였고 많은 바알 선지자들 세워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음녀로서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하기도 했다. 이때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그냥 다 죽이죠. 자, 이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의 정체가 그 시돈 왕의 딸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음녀입니다. 이세벨. 마귀의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당시 국제 정세는 북쪽으로는 아람 군대가 포진해 있었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포진해 있었으므로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자 북국 강병을 위해서 그 당시 아수르와 맞수인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돈과 동맹을 맺어서 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다는 거죠. 정략 결혼. 서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결혼을 하는 거. 정략 결혼. 당시에 이세벨의 아버지인 이도발이래. 또 이신가. 이도발은 제사장이었는데 두로와 시돈 왕인 벨레스를 죽이고 제사장 겸 왕이 되어 32년간을 통치했다. 그 결과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전쟁만 하면 승리하게 된다. 이 시돈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만 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합은 우유부단해 아내 이세벨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 들어주게 되어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된다. 전사하는 거야. 아람과 전쟁에서 죽게 되죠. 아합 왕도 죽게 돼.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 잘못 만나면 집안 망하듯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하나님이 싫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께 물어보고서 뭐든지
결정을 짓고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니까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자, 본문의 이세벨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너의 아내 이세벨 하며 이세벨 앞에 너희가 있어서 당시 두아디라 교역자의 아내라고 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런 알렉산드리 사본을 일축하는데 그러나 당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쓸 때 니골라가 존재했던 인물이므로 본절의 이세벨 역시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세벨이 존재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녀가 니골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두아디라 교회에 니골라의 교훈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골라 발람은 헬라어 유래상 백성을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자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말하는 말로 니골라파는 당시 구약의 발람이 주장했던 대로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서머나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이 주장을 니골라가 그대로 주장했고 이세벨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여 그와 똑같은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세벨은 당시 니골라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아디라 교회에 그 교훈을 퍼뜨리고 성도들과 음행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는 어디 이렇게 해라고 돼 있습니까? 절대 안 돼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관용어적으로 그 남편이나 부친의 품위를 따라 여자에게도 그와 비슷한 칭호를 붙였기 때문에 남편이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인 선지자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그와 비슷한 칭호를 붙여서 선지자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식 선지자가 아니기에 자칭 선지자라 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옛날에 그렇게 남편이나 부친의 품위를 따라 여자도 같은 칭호를 붙여주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던 거, 자칭. 관용어적으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의 아내로 니골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이는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약 이세벨과 같다 해서 이세벨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잡고 살아야 돼요. 아까도 찬송했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음번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